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추석 명절이 끝난 소감을 한 며느리가 넋두리처럼 올린 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못 본 니네 조상 음식까지 내가 하리. 나 자랄 때 네 집에서 보태준 거 하나 있니? 며느린가 일꾼인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생각나서 목이 메네. 곱게 키워 시집 보내 남의 집서 종살이네. 남편 놈은 쳐누워서 TV 보며 낄낄대네. 뒤통수를 까고 싶네. 날라쳐서 까고 싶네. 뒤에 한두 구절이 더 있는데 주일에 소개해드리기가 민망해서 뒤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가 지은 시는 아닙니다.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난 후에 마음에 담겨 있는 그 수고와 또 며느리의 아픔을 그대로 고스란히 적어 놓은 시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끝나고 한 주간을 여러분들도 보내셨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기쁨의 잔치를 보내고 한 주간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전히 기쁨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해결되지 못한 우리 가족의 문제, 나의 답답함, 아무리 들여다봐도 돌파구가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이 혹시 마음 깊숙한 곳에 묵직함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답답해서 생각을 잊고 싶고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아시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명절이 끝나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은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외치라. 이렇게 외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명절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 가운데서 무엇인가 갈증에 차 있고 허한 그 발걸음과 마음을 예수님은 보셨기에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들의 허한 마음과 갈증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허한 마음과 그런 갈증에 찬 그 발걸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나를 믿고 나에게로 나온 자들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기쁨을 선사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너에게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확실히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어느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일까 하는 것에 이렇게 눈이 갔고 주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고 성경 사전과 주석을 찾아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학자들도 어느 부분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하셨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갈증과 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셨고, 예수님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행하셨던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의 사건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먼저 구약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만났던 사건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그들의 여정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광야로 걸어가야만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 기쁨에 차서 그 어렵고 힘든 광야 길을 걸어 나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삶에 심한 갈증이, 육신적인 갈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심한 육신적인 갈증에 찾아왔는지 며칠이 지나서 그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죽을 것만 같아서 다 탈진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한 무릉덩이를 만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포기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 무릉덩이에 뛰어들어 그 물을 맛보았는데 그 물맛이 너무나도 써서 이거는 마실 수 없는 물이야 하고 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 물 이름을 마라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무릉덩이와 같은 그 상황인 것으로 생각했던 그 물맛을 보고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건 맞는 거야?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야? 하는 그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때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단물만 넘칠 것 같았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 터져나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잔치의 삶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질병과 아픔과 실패가 찾아와서 그 잔치가 끝난 것만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잔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며 주저앉게 되는 시점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광야로 인도하면서 그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시게 하신 데에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처음 이 마라의 쓴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게 하고 싶었고 교훈해 주고 싶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쓴물과 같은 상황이 올 때 좌절하여 주저앉지 말고 그 물의 근원을 치유하시고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게 하시고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단물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광야의 길과 같은 상황 속에서
쓴물이 나오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저앉고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있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봐라. 내가 너희의 삶을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쓴물을 마셔야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명절이 다 끝나는 날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게 하는 그 생수의 강을 터져나오게 하시는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라는 것을 알게 하신 사건입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을 신방하면서 그와 같은 사건에 대한 교훈과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참 불편한 그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데 마음은 하나도 불편하지도 않고 마음속은 오히려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제 이 삶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어떻게 제 삶을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되고 또 기쁨이 넘쳐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라와 같은 쓴 상황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깊숙이 던져주시는 그 나무가지 같은 것들이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생수의 강을 터뜨리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기쁨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지. 실망케 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마음이 넘쳐나더라고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리라 하신 그 사건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않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치료할 거야, 내가 너희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줄 거야 하며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이며 생수의 강을 터뜨리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혹시 쓴물과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넘쳐나서 예배하면서조차도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감격과 은혜와 기대가 사라졌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 영혼 깊은 곳에 잠겨져 있는 그 생수의 강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다시금 터져나와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터져나왔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돌아가는 발걸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생수의 강이 가득하게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신 이적이 무엇일까요? 알고 있지만 이야기하면 혹시나 틀릴까 봐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이적이 첫 잔치다라고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예수님의 첫 이적을 이야기하는데 좀 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을 이야기할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이라던가 아니면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할 수 있는 이적을 베푸셨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사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물떠온 하인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이끌어 가신 것을 알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무도 모르던 가운데 이 사건이 끝나버리고 그 사건을 보았던 예수님과 제자들만 믿는 일들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신 첫 사건이다, 첫 이적의 표징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그와 같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첫 이적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혼인잔치가 끝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기쁨을 더해주며 잔치를 지속시켰던 그 도구가 있었다면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 더 이상 그 잔치의 기쁨이 살아날 수 없고 잔치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잔치 속으로 들어가 죽어가던 잔치를 살려내시고 새로운 기쁨으로 그들에게 잔치를 열게 하십니다. 이 땅이 빚어낸 포도주가 아니라 하늘이 빚어낸 포도주를 통하여 그들이 어디서 이런 것이 나왔느냐라고 고백하며 새로운 잔치를 열어가게끔 그들의 잔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징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끝나가려고 하는 그 잔치, 세상의 공허한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공허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잔치할 때가 언제인가요? 자녀가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을 때 우리는 잔치를 열고 베풉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들이 다 지나고 나면 건강에 대한 기대도 없고 자녀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고 직장에 대한 취업과 승진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고 우리 가정 속에서 정말 화목한 가정으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 기대도 다 사라진 상황 속에서 잔치를 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어디를 봐도 영적인 삶의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가 끝나는 날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잔치 속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잔치를 펼치면서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늘의 잔치는 내가 들어가면 열릴 것이다. 그러한 잔치가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러한 잔치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신 이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가족들과 일주일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날을 기억하며 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특별한 예식 가운데 하나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떠와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들을 그들은 행했습니다.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애쓰며 일주일을 보내는 절기가 그 초막절의 모습이었고 초막절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씀과 수고의 절기 끝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신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허함은 종교적인 예식을 통하여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수고와 봉사와 형식적인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외친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냥 돌아가지 말고 돌아와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리하면 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 새로운 잔치의 삶을 열 것이야. 그냥 돌아가지 마. 그냥 할 일 한 것처럼 했다고 하고 난 후에 그냥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향하여 외치신 안타까움의 사건입니다. 본문을 읽는 내내요,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외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느새인가 예배를 드리면서 형식적이고 물을 길어 붓는 것과 같은 그 수고와 봉사만 이 예배 자리에 남고 예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허한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기쁨의 생수의 강은 맛도 보지 못한 채 내가 할 일 다 했다. 오늘 예배 드렸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겠지. 이제 내 삶은 단물만 있을 거야. 그렇게 돌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답답한 채로 그냥 돌아가지 마라. 나는 너와 더 깊은 관계로 함께하고 싶단다. 너의 아픔과 갈증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나에게 던져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안 깊숙이 있는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할 것이다. 예배 자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깊은 물음을 가지고 던지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자리는요, 잔치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잔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잔치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기대하며 드리는 잔치가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잔치로 나아가는 그 초대의 자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격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잔치가 끝나가는 그 혼인잔치에서 새로운 잔치로 열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믿는 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은 곳에 아직까지 터지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을 터뜨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는 예수에게 나올 때 그 터짐의 은혜가, 그 생수의 기쁨의 은혜가 넘쳐날 것이다 라고 초청하며 그 자격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 가운데 아직까지 터지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터지고 나올 때 치료하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잔치를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나아가셔야 합니다. 믿는다면 포기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 삶에 돌파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명절이 끝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왜 내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이성적인 생각 속에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주저앉지 마시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우이천을 산보하면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요, 찬양 가사 하나가, 찬양곡이 제 설교를 좀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김도현 CCM 가사가 쓴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한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나서는 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너희를 놓치지 않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나오게 하리라 하셨던 그 외침의 가사입니다. 그 가사 후렴이 이렇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요, 제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더라고요. 저도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마음의 답답함도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시리라.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이 오셨고 이제 그 성령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에 두 손이 번쩍 올라가지더라고요. 제가 운동하면서 그 위천 길을 걷는데요,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길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운동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사람들이 저 인간 미친 거 아니야? 생각할 텐데, 마치 운동하는 것처럼 하나 둘 이렇게 운동하는 것처럼 손을 들고, 성령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안에 생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기쁨의 잔치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마시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명절이 끝나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생수의 강이 터지는 기쁨을 먼저 맛보고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명절에 끝날 것 같은 상황,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 내 삶의 잔치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것과 같은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울고 있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드는 자리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잔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터뜨리시는 그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절망에 처해 있는 삶이 아니라 생수의 강으로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행복한 삶을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명절 끝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모든 문제를 맡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잔치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 터져나와 강이 터져나온 것은 혼자만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옆 사람에게, 가족에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며 나갈 때 혹시 어깨가 처지거나 허한 발걸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그 기쁨의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의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신뢰함으로 내면 깊은 곳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여 삶마저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다가가셔서 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그들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